안녕하세요.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제13과 화평을 이루라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원한 가을바람이 너무나 행복한 요즘이죠.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도 참 좋은 계절이 바야흐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3번째 교과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번 기 교과는 14과까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다음 주까지 제 얼굴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락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째 교과 방송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장하는데요. 이 크리스천이 왕궁 무기고로 인도되어서 사단, 디아블로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온갖 무기들을 건네받게 됩니다. 칼, 방패, 투구, 흉갑, 모든 기도, 닳지 않는 신발. 이러한 온갖 무기로 중무장을 하게 되죠. 이 기독교의 고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하나님의 장엄한 군대인 교회가 주님의 병기고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파나폴리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무기들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스스로의 이 신앙의 모습들로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마지막 기도로 완전 무장.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무기고에 넉넉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무기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무서운 마귀 디아블로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런 대항할 무기도 주지 않고 이 큰 선악의 대전투에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는 사자같이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무서운 사단 앞에 어찌 우리는 왜 홀로 아무 무기도 없이 그렇게 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병기고에는 full armor,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모든 세찬 공격을 모조리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를 넉넉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최상의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 병사들이시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를 향하여 인생의 불화살을 날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호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번 주도 두 번째로 조명하게 되는데요. 지난주가 신자들의 그 영적 전쟁, 선과 악의 그 대쟁투라는 초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바라보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재림 병사들이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 교과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요일 소재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란 이름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개관하시게 될 텐데요.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하나된 군대로 사단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에서는 이제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리띠와 흉배, 화요일 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수요일 소지에서는 방패, 투구, 검, 또 목요일 소지, 이런 모든 6개의 그 무기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들 외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요일 소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연합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들을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을 텐데요. 우리 지난주 교과에서는 그 전반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다른 교인들이나 어떤 대상,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 그의 하늘의 영들, 그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선과 악의 대쟁투, 그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에서는 두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회 하나된 군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실 텐데요. 에베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특별히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강조해드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이 너희가 우리의 씨름이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적 전쟁이 신자 개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집단으로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정말 교회로서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러한 영적 무장을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악에 맞서고 있는 고독한 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 교과의 저자는 말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함께 하나된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있어서 교회는 참 중요한데요. 교회가 함께 하나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서 우리 신자들을 계속 그 하나됨, 연합의 주제를 통해서 계속 이 에베소서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과 4장에서 보면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했죠. 우리 모두 각자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힘을 합쳐서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쌓아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역시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에베소 5장 21절부터 있는 33절에 교회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주제, 성도 간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입고 무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각자 개인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도 영적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되고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성도 상호 간에 접착제를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하나된 군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믿음의 신자들이 함께 연합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적 싸움을,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다 싸우셔야 합니다. 여기 이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만 말씀 보고, 나만 진리를 발견하고, 나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됩니까? 안 돼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기에 더욱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격려하며 함께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도록 힘쓰고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영적 전쟁의 전우회를 쌓아야 합니다. 사단과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이 전쟁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군대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로 상호간에 끈끈하게 접착되어 이 마지막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소지,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는 6가지 영적 무기들이 차례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무기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월요일 소지는 2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허리띠와 흉배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어딘가에 모셔놓고 정작 삶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 진리라는 그 헬라어 단어 명사 알레테이아는 어원적으로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어딘가 가리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가 가진 진리들로 단단히 우리의 신앙을 동염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 로마 군병의 갑옷 무장 그림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가죽 허리띠가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작은 금속 원반이 부착된 여러 개의 긴 가죽띠가 나란히 달려서 계급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로마 시대의 기본 의상이 튜닉이라고 해서요. 하나로 짠 통옷인데요. 이것이 너풀거리지 않고, 전쟁에서 너풀거리지 않고 고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네, 허리띠가 필요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 로마는 보급으로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에게는 보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 군대에서는 이 보급이란 말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고대 전쟁에 징집된 그런 사람들은 갑옷이나 방패 혹은 무기가 잘 보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참가하는 일반 보병은 그 보급품을 직접 자신의 돈으로 사가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징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규격화하고 일률적인 무기들과 군용 보급품을 전달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최강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병사들의 그 모습들, 무장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다 보면 신앙에서 떠난, 이 진리 가운데에서 떠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들을 가지고 단단히 우리의 신앙을 동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형제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그들이 진리의 허리띠로 동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향하여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옛 삶이 내 옷자락을 딱 잡아요. 나를 두고 가려는가? 나를 두고 가려는가?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근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죠.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의 뒷부분 두 번째 영적 무기는 바로 흉배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흉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 무엇일까? 좀 의아해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호심경이란 말은 그 한자 보호할 호자, 가슴 심자, 경자는 겨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갑옷 위에 가슴 부위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덧대고 있는 구리 조각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호심경이죠. 흉배입니다. 왜 이 흉배가 필요했을까요? 네, 적군의 이 창과 검이 이 가슴을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왜 배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근육질 울룩불룩한 구리로 만든 것, 막 그런 갑옷, 흉배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흉배지요. 이 갑옷이나 흉배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여기 영감의 말씀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대 자신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의를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요새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앞서가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악마의 괴계를 능히 꿰뚫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딜 찔러야지 여러분들이 쓰러질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든든히 차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악마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화요일 소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 군인은 사실 그 튼튼한 군용 가죽 신을 신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장 중 하나가 그들의 신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발이 로마 군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이 단단한 가죽 샌들 같은 것이었는데 끈을 이렇게 조여매서 신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이 참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신발의 밑창에다가 무수히 많은 징을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그 무등산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제 친구와 함께 눈이 많이 내린 설산이 장관이라고 해서 같이 겨울에 정상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주 착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그날 바로 일반 운동화를 신고 그 정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내린 그 산을요. 아주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등산객들이 그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것이구나. 저것이 있어야만 미끄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의 신발에 징이 많이 박혀 있었던 것은요, 어떠한 상태의 토양에서든지
어떤 그 토양 위에서 싸우든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 하체가 아주 견고해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이 미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 죄다 징을 다 박아 놔서 중심, 하체를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발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평안의 복음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평화와 평안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들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그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서에 설 때의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어떤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참수터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의 순교의 모습, 직전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불확실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그의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영원히 믿어왔던 그 복음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할 때에 그가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조용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우리 이 화요일 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저자가 밝히고 강조하듯이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믿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복음의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을 가져오는 그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정말 매일 아침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그런 삶의 모습들에서가 아니라 어떤 전도와 선교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외출을 할 때 그 신발을 신듯이 이 평안의 복음을 매일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수요일 소지는 나머지 세 개의 보호 장구들을 우리가 무기들을,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투구, 검이지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그 믿음의 방패는 사실 로마의 그 방패를 생각하실 때 그 스쿠툼이라는 그 로마의 군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그 방패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이 직사각형 모양의 로마 군인의 방패지요. 꽤나 컸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덮은 그 방패의 가장자리는 안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여기 이러한 방패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서로 막아가면서 전진하면서 불화살과 창의 공격을 막는 게 로마 군대의 진영의 모습입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아주 잘 짜여진 진영을 갖추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테스투도 진법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특별한 그런 진법이고 진영 방법이죠.
이러한 철통 같은 진영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화살 공격입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요. 그 화살적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공격을 하는 불화살이었죠. 사실 문제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군사들이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그 불화살의 불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병사들의 옷에 옮겨 붙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다들 우리 전쟁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은 군인들을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이 로마 군대가 자랑하는 진영이 무너져야 되는데요. 이 로마 군대가 자랑하는 그 진영을 무너뜨린 데 큰 일조를 한 게 바로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 군대에서는 그 스쿠툼이라는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그 방패를 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것을 구부러지게 해서 측면으로 어떤 불화살들인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또한 그 믿음의 방패를 스쿠툼의 방패를 일부러 물속에 담가놓고 또 역청을 코팅해가지고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패, 로마 군인의 방패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방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어떤 방패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방패를 붙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그 진영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자신의 방패를 가장자리를 구부러지게 해서 불화살을 튕겨나게 하고 물에 충분히 담가놓고 역청에 또 적시게 해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교훈들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를 기겁하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얼마나 쏘아댑니까?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 없으신 교회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에는 세 개의 마지막 영적 무기들을 연달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 보면 로마의 그 전투 투구는 사실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유명한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목을 보호하는 뒷판도 있고 귀를 보호하는 귀 보호대도 있고 이마를 보호하는 이마 보호대 또 뺨을 보호하는 그 경첩까지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이 군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이 적들이 이 로마의 군사들을 공격하고 싶어도 머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죠.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쓰면 안전할 수 있죠? 네,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영적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로마 병사의 마지막 그 무장의 모습은 바로 그 검인 글라우디오스, 로마의 이 병사들의 단검이죠. 이 단검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무기도 바로 무엇이었죠? 네, 기록되었으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앞에 5가지 영적 무기들은 상대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공격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적의 검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검을 정말로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마 병사들이 이 글라우디우스 검, 단검을 가지고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로마 병사들처럼 언제나 우리가 검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예리하게 그 칼을 갈아서 언제나 전쟁을 준비했던 로마 병사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언제나 예리하게 날이 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과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우리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를 이 영적 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적 무기, 우리가 6가지의 영적 무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저는 7번째 마지막 병기가 있다면 그게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언제나 전투와 전쟁들 앞에 왕과 그의 병사들이 나아가기 전에, 전쟁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언제나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죠.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네, 기도로 그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의 군사들로서 7번째 병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마지막 무장, 영적 무장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들도 다른 영적 무기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저자는 2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적들과의 영적 전투의 위협은 끔찍하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들, 사단과의 또 그의 영들과의 싸움들은 생각보다 아주 위험하고 또 끔찍하고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 영적 전쟁들 앞에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영적 권능과 승리에 대한 약속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약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 무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의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교과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전투 중인 군대는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병사들이 서로의 위치와 일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독립적인 원자의 집합체일 뿐 조직된 몸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조화롭게 행동해야 한다.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자신만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 마음, 한 목적, 하나의 위대한 목표에 헌신하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곳에서 시간과 능력이 낭비되고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한 머리 아래에서
하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조화롭게 협력하는 소수의 거듭난 영혼들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교과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로마 남자들은 늘 자신을 철저히 로마 군인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한 일상의 삶이나 전쟁의 삶에 구분이 없이 늘 연습하고 훈련하며 무장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그 마지막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자신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며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된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되고 연합된 그 교회만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합된 힘을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재림의 날에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들이 우리 호남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하며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